우리는 사무엘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울의 스토리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울의 스토리를 한번 요약해서 보도록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날로 강성하여졌습니다.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이전에 여러분 학생일 때 생각해 보세요. 학생 때 좁디 좁은 학업, 좁디 좁은 학우, 좁디 좁은 학교 안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 직장도 가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을 접하게 되면서 더 이전보다 보이는 것들이 많고 더 이전보다 귀에 들려지는 것도 많고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손에 잡히는 것도 많아지는 시점이죠. 사울처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차츰차츰 사울이 눈에 보이는 것 많아지고 귀에 들리는 것 많아지고 손에 잡히는 것 많아지고 군사들이 붙어지고 자신의 세력들이 생겨나고 전쟁에서 이겨가자 반대로 사울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인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인기에 심취한 나머지 망하는 지름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죠.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들려진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토요일 오후에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쉬운 질문이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쉬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대답하셔도 돼요. 자,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 다시 말할게요. 사울이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사울이 감당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이 가서 100만 명과 싸워서 이기라거나 뭐 그런 걸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쳐서 오케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오케이, 진멸하되 오케이, 다 이해가 되는,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혀 어렵지 않은 명령, 사울이 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셔서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데, 자,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아말렉 사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영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아말렉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하셨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것을 사울이 통과하지 못해서 사울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이 아말렉의 사건은 사울의 영이 현재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사무엘 상을 읽는 전 인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상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자,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의 본진을 쳐서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자, 18절, 죄송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진멸하였다 라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진멸하였으되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왜 되가 붙지? 자,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작은 좋았는데 지금 끝이 애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애매한 상황.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자주 펼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쉬운 질문이에요. 사울은 순종하였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뭐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뭐 그냥 눈치 보는 건 뭐예요? 자, 사울은 순종했습니까? 예. 아말렉을 쳤잖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용기예요.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죠. 전쟁을 치루었단 말이에요.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 그의 노고가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읽은 그 한 문장 때문이겠죠. 자, 결정적인 잘못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보세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쳤고 진멸도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은 아주 진멸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잘한 것 중에 한 개 잘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고 왕위에서 내려버리시고 패하시고 이런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깊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잘못 보고 겉으로만 보면 사울이 잘 나가다가 잘 순종하다가 한 가지 잘못해가지고 다 순종해서 하다가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그 작은 부분 가지고 사울이 패해진 것처럼 잘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멸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찾아왔어. 그래서 요즘 내 상태가 이전 같지 않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해 보시고 그 중에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해서 그를 쫙 버리실 거면 상식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대신에 우리한테 시험지 내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주님을 모르실 때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 대신에 그냥 인생의 시험지, 테스트지 내놓고 너 몇 점인지 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틀리면 너 구원 안 돼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예수님은 명백하게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진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말렉 사건은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너 딱 지켜보다가 너 하나만 잘못하면 내가 너 버릴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울의 영이 현재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기의 영이 어두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순종합니다. 좋습니다. 노력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에 부딪히고 자기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의 방식을 내밀고 주장하는 것은 오늘 사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요거는 돼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주님 요거까지는 돼요. 보너스 받았거든요. 근데 저건 안 돼요. 주님 요건 안 되죠. 주님 앞에서 계산. 주님 앞에서 이것이 영이 어두워져 있음을 분별하는 바로메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청년부 여러분, 사울이 패해진 것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예수대 청년부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이 된 이유는 그렇게 어두워진 자신의 영을 계속 방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어두워진 영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근력을 키우는 것도 얼만큼 노력하고 힘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거든. 어떻게 영적인 근력이 세우는 데는 저절로 될 거라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으면 천만에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예요. 근데 영혼이 먼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이죠. 영혼을 돌보지 않고 영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라고. 썩어져 없어져 죽을 육신을 때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돌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영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어두워져 있는 영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잘 드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세 개 중에 하나만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세 개 중에 두 개만 드리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여러분이 청년부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에 다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어렵나요? 힘들긴 해요.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게 막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일, 이 일에 우리 함께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주 토성의 청년부 인도라면서요. 여러분 광고 같은데 광고 아니고 도전입니다. 토요일 새벽 3시 50분까지만 나오면 되잖아요. 복장이 뭐예요? 복장이 뭐예요? 공지한대요. 자, 전체적으로 공지될 거니까 여러분 토요일 3시 50분에 나오면 되잖아요. 나오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막 못할 게 없고 저 요즘에 약 많이 먹거든요. 약 진짜 많이 먹어요. 약을 7개 먹어요. 약 7개. 무슨 약인지는 밝히지 않을 거예요. 자, 7개를 먹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빈속에 먹었다가 약이 뒤집어져 가지고 오늘 굉장히 고생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약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내 영을 위해서 내 영 살리는 토성 새벽 3시 50분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굳어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와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나와 보시고요. 자, 둘째는 말씀. 여러분 빠질 수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저는 말씀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속에 우리의 환경을 능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큐티 해야 하고요.
네, 설교를 잘 들어야 하고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십시오. 순위가 있다면 예배를 먼저 드리시기를 애쓰시고 힘쓰시고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을 가져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 순서대로 다 하시고, 자, 요것이 된다, 나의 삶에는 요게 된다 싶으시면 꼭 섬김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셀지기, 셀교사 꼭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섬겨보아야 내 믿음이 깊어집니다. 네, 사람을 섬겨야 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영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도전의 해인 2026년을 맞이해서 필리핀 사랑의 불꽃, 네, 다 채워졌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가시는 분이 7분 정도 계시거든요. 우리 청년부 안에 7분 정도 계세요. 그들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스톤은 20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부산에 20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신청은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코너스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줄 압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코너스톤은 국내 11개 교회 리더들의 연합 수련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다른 교회 이제 리더들과 같이 섬기며 같이 예배하고 하는 것들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의료 선교는 제한이 없고요. 의료 선교는 제주로 가는데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갑니다. 우리 승기 형제 어디 있나요? 승기 형제 의료 선교 가나요? 네, 의료 선교 가시죠. 네, 승기 형제가 우리 의료 선교를 가기 때문에 우리 의료 선교는 우리 승기 형제한테 얘기해 주시고 승기 형제는 누가 간다고 했는지 저한테 소통해 주세요. 네,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8월 13일부터 15일 이렇게 예정되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부터 날짜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정도 비워 주시라라는 부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도전의 해, 믿음의 도전의 해.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서 사울과 다윗이 구별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많고 귀에 들려지는 것 많고 마음으로 잡으려는 것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함으로부터 이번 한 주간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했던 결정적인 실수, 어두워진 자신의 영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돌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리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만 남은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일어나서 결단하겠습니다.